제목은 전도자 바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죄송해요. 목소리가 좀 안 나오네요.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9장 내용 자체를 많은 목사님들께서 바울의 회심의 장이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의 사명의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심 측면에서 그동안 두 번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바울의 사명에 관해서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9장이 회심의 장입니까? 사명의 장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그 질문 가운데 오늘 여러분이 그 9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회심은 회심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명 또한 회심한 바울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사명이라는 것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것이 회심과 사명은 함께 한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심과 사명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코인의 양면이 있는 것 같이 함께 회심과 사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그런 사명자에게 이 주어지는 특별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자막을 띄워주시면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훈련 없는 사명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세 번째로 그런 사명자에게는, 회심한 사명자에게는 긴 연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그 회심의 사건 가운데 본 것과 같이 그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청년 사울로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그가 핍박했습니다. 그 성경은 그의 행동을 진멸했다라고 표현이 돼 있을 정도로 멧돼지가 포도원을 정말 쑥대밭으로 짓밟아 놓는다라는 그런 표현에 진멸했다는 단어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여러 가지 이 잔혹한 그런 역할을 그가 담당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그런 모든 교회의 핍박자로서의 삶이 예루살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을 피해서 각지로 도망간 그런 기독교인들 또한 그가 끝까지 쫓아가 완전히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는 그의 마음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이라는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진 도시를 향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하여 달려가다 그 다메섹의 도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에서 떨어지고 그의 본질인 흙밖에 안 되는, 먼지밖에 안 되는 그의 정말 그 삶의 본질을 그가 깨닫게 되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눈이 먼 그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곧장된 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써 있지만 직가라고 표현되는 다마섹의 한 거리에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그가 거기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안수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수와 함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비로소 그가 회심한 자로서 새롭게 그동안 보았던 인생의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된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한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고, 또 두 번째로 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것과 같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9절의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사울은 다마색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절을 봤을 때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20절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단어는 곧바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라는 그 단어예요. 그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유한 이후에 곧바로 그 다마색에 있었던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곧바로라는 단어가 이 사도 바울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그가 믿으면 그런 그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런 그의 행동적인 실천적인 삶이 그의 회심과 함께 곧바로라는 즉시라는 이 단어와 함께 오늘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듯 모든 그가 믿고 있는 것을 즉시 실천하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왜 20절에 곧바로 그가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마색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냈습니다라는 단어가 문장이 들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 목사님 또 아침서부터 복잡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누가의 의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오늘 성경을 봤을 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아 그가 곧바로 여러 회당을 다니며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자연스럽게 문장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그가 며칠 동안 다마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는 그런 문장을 누가가 써 넣었을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항상 이 사울 때서부터 자기가 믿고 또 신념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즉시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면 정말 곧장 즉시로 그가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제자들과 유했다라는 그 기록을 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사울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초신자이기 때문에, 물론 그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식한 지식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던 지식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비록 열정은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알미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어떻게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또한 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지, 또 이 땅 가운데 3년의 공생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셨는지, 또 그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또 죽은 그가 어떻게 부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때만 하더라도 쓰여져 있는 신약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고 추종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받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유했다, 같이 거했다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그 다메섹의 제자들과 거했으며 사도 바울이 금방 회심한 전도자 바울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거 보니까 그들 간에 깊은 교제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며칠을 지내면서 기도하고 교제만 했을까요?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또한 서로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나눈 것 같이 그는 논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그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지 그 논쟁을 통해서, 많은 논쟁을 통해서 그가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중국에 가니까, 가정교회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설교 말씀을 전파하실 때 보니까 2시간, 3시간씩 하더래요. 바닥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들이 다메섹에 모여서 핍박받는 입장 가운데 어느 가정에 모여서 며칠을 보내면서 그들이 아마 예배 가운데 대부분의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배움이 있는 상태에서 그는 그 배움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이 내가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감격 가운데 내가 빨리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어떻다고요? 곧바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이렇듯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어떠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 구원의 감격에만 갇혀 있는 것이지 그 어떠한 사명의 그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사명자로 살기는 하지만 어떠한 배움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임의 이유는 흩어지기 위한 모임이에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심한 여러분, 또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순모임에 임하셔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그 배움을 여러분이 익혀나가고, 또 그 익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여러분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문제가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배움에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구원의 감격만을 갖고 어떻다고요? 오늘 보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 차리는 데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찬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애찬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회심한 우리들은 이제 사명을 위해서 배움에 열심을 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우는데 전심전력하셔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모습, 또 사명자로서의 그의 삶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성경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영적인 교만을 갖는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곧장 즉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이전에 그는 미리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함께 그들과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배움의 과정이 있었음을 저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선포를 시작했는데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상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닌가. 그들은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놀랐다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다마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 있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유대교인들일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놀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21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고, 여기 다마섹에 온 이유도 대제사장의 체포 영장을 갖고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들이게 해서 온 바로 그 청년 사울이 아니던가라고 그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9장에 또 있습니다. 누구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나니아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을 때 13절 1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여,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온갖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려고 여기에 왔다고 합니다. 동일한 지금 이야기를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또 지금 바울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며 동일한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의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반응의 결과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정반대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봤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불편하게 여기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고, 그 순종 가운데 그는 안수하며 그 안수를 통해서 한 인생이, 자기가 탐탁지 않았던 인생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얻게 된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예비해 나가시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동일한 사건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놀랐고요, 또 오늘 22절에 보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똑같은 사건 가운데 그들은 어리둥절했다라고 써 있고요,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당혹해하다라고 써 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니까 그런 사울을 죽이기로 음모하더라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 다른 하나의 사건 가운데 똑같은 반응이 있었지만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은 믿음의 관점을 갖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불신앙의 관점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반응은 동일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사람이 소생되는 역사, 다른 한쪽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역사, 또한 한쪽에서는 그 다시 소생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다고요? 세상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탐탁치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원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견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건을 대면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처음에 탐탁치 않았던 반응, 또 놀라움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관점 가운데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반이 있다면 그 사건의 결과는 생명을 살리는 일, 또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동일하게 그 사건이 나를 당혹하게 하고 또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음모로 모든 것을 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하는 그런 결과로 여러분이 치닫을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강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또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 내용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던 그들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뭘 했다고요? 죽이기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은 다메섹 출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 그가 낯선 다메섹에 갔는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토백이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면 그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밴쿠버에 살지만 시애틀에 갔어요. 근데 시애틀에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도간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음모를, 죽이기를 위한 음모를 그들이 꾸몄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음모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음모는 공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음모 꾸밀 때 조용히 합니다. 은밀히 모의하는 것이 음모예요. 그죠? 그토록 이 악한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명자를 죽이기로 은밀하게 모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성경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누가 그에게 알려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어제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라버로 기누스쿠라는 단어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알고 남자가 여자를 안다는 얘기예요. 관계적으로 아는 거고요. 속속들이 다 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일부러 누가가 기누스쿠라는 단어를 거기에 써 넣은 것은 그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숨겼던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숨겨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내기 위하여 그 모든 음모의 내용들을 낱낱이 명백히 대낮에 드러낸 것 같이 다 그에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심한 우리들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 배움 가운데 여러분이 배웠다면 즉시로 여러분이 곧바로 그 모든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 가운데서는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숨겨진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은밀한 그런 음모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피해갈 수 있도록 낱낱이 명백히 대낮에 햇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난 것 같이 여러분에게 어떻다고요? 다 드러내 주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4절 하반문에 보면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 있었지만, 이들이 보게 되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방 군대를 다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들의 음모를 철저하게 알은 사울은 그 장소를 피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오늘의 이야기를 그가 회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레다 왕의 모든 병사들을 돈으로 사서 이 유대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 매수당한 군인들을 성문 앞에 철저히 지키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을 도간에 든 쥐로 그들이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밖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그 음모에서 구해내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25절에 사울의 제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벌써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보내준 군사들 가운데 사울의 극적인 변화의 모습, 또 눈이 멀었던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눈이 떠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 중에서, 그 군사들 중에서 회심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아마 타당한 말일 것 같아요. 또한 혹은 이미 다마섹에서 그가 복음 선포를 시작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다마섹에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도간에 준 궁지의 쥐와 같이 궁지에 몰린 사울을 주님께서 광주리에 내리는 것으로서 그를 그 음모에서 구해내시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다마섹에서 이렇듯 이 대적자들의 위협을 피해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사도들과 함께 어떻다고요? 교제를 하려고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 교제라는 단어는 콜라오라는 단어예요. 콜라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콜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콜라라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글루라는 뜻이에요. 본드라는 뜻입니다. 본드. 그래서 접착제로 모두를 붙인다라는 것이 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쫓기는 모습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형제된 그들과 자기의 삶을 본드로 붙이듯 교제하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가 또 형제들이 어떻다고요? 사울이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않고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를 만나 이제 회심해서 사명자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더니 예전에 친했던 나의 동료들은 나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제는 내가 함께 일해야 될 본드처럼 붙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동역해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기를 뭐예요? 불신하고 자기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테크니컬하게 뭐라고 불러요? 낙동강 오리알.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 여러분이 참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전에 여러분이 속했던 무리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배척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증오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조직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려고 그런다면 그 범죄 조직에서 그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을 가만히 놔둡니까? 오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일해야 될 동역자들은 나를 웰컴하고 기쁘게 받아줍니까? 그들 또한 나에 대한 불신으로 나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또한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 생활할 때도 정말로 주님 불러주신 사명자로서 저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이전에 설렁설렁 교회에서 그냥 밥 먹고 기운만 차리려는 그런 모임 가운데서는 배척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예수를 믿나? 참 별나게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만 또한 소명자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라면 날 받아줘서 이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그들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신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민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저희가 수평 이동이 많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 옮겨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은 새로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정말 내가 소명자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나를 잘 받아줄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대. 우리 교회에서도 쟤 조심해야 돼. 그죠?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받아주지 않기에 새로 정말로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왔던 그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늘 있어 왔던 여러분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28절 띄워주십시오. 그렇듯 증오와 불신의 사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었는데 2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됐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분명히 두려워하고 그들이 불신해서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했는데 28절에 보니까 이 한 절, 이 두 절 후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그 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그와 지내게 됐고 함께 다니며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증오와 불신의 사이 가운데 끼어서 갈등하고 계신다면, 또한 여러분이 초대교회 같은 온전한 교회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2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색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증오와 불신의 사이에 방황하던 사울이 진정 하나님의 소명자로 온전히 그 삶을 살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예비된 중요한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이 정말 이쪽에도 저쪽에도 끼지 못해 공중에 뜬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증언해주고 또 그가 증인으로서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바나바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나바로 불러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과 어떻게 만났는지 또 그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서
앞에 보면은 4장이 나옵니다. 뭐로 나와요? 위로하는 자로.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입니다. 위로하는 자로 구브레 사람 이 요셉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위로자라는 그 별명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4장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레네 사람 요셉이 바나바로 불려진 계기가요,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돈을 헌금을 한 이유가, 전 재산을 헌금한 이유가 뭐예요? 구제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그 구제를 위해서 뽑혔던 7명 중에 제일 튀는 사람이 누구예요? 7명의 집사 중에서 구제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뽑혔던 7명 중에서 제일 튀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누가 죽였습니까? 이해가 되셔요? 지금 이 관계가요? 틀림없이 바나바와 스데반은 동역자였고 매우 가까이 밀접하게 일하던 사람이고 진정 형제로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이 사울이에요. 또한 아마 다메섹으로 향해 나갈 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가 갖고 있었던 살생부 중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이름 가운데 끼어있는, 가장 상위권에 끼어있던 이름 중에 하나가 바나바였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가장 아꼈던, 가장 사랑했던 형제들을 잃기도 했고, 또한 정말로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아직까지 갇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가 피하고 싶은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본심을 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믿게 되었고, 그가 사울의 손을 잡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모든 교인들과 접착체처럼 딱 붙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 접착체의 역할을 해주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에게 이거 어떠한 유익이라도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의 경우 예루살렘 교회라면 바나바에게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또 만약의 경우 사울이 정말로 이 잔입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들어온 첩자라고 여러분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가까이 가겠어요? 또한 이렇듯 바나바를 데리고 모든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바나바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오늘 만약의 경우 다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있다면, 또 그 사람이 아직까지 교회를 핍박하는 이전 청년의 사울이 아닌, 그가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사울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그의 모든 과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고 변화된 오늘의 그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변화된 사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실지, 앞으로 사용하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미래의 사울을 그가 믿음의 눈 가운데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는 사도 바울을 그 하나님의 모든 예비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멋진 하나님의 접착제의 사역을 여러분 또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은 요새는 하도 인터넷도 발달되고 뭐 투서들이 다 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요. 그걸 보고 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이 색안경 끼고 보고, 그 사람이 교회에 자리 붙이지 못할 정도로 다 차갑게 대하고 냉담하게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증오와 불신의 사이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바나바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은 상관치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 만나기만 했다면 오늘의 그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미래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분 또한 그의 손을 잡고 모든 교인들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더 표현을 잘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은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벌였는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울의 문제는 어디 가나 이렇게 문제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예요. 어디 가나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보니까 왜 해필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논쟁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의 아마 성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의 논쟁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그 논리적인 전개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든 피해 나가지 못할 정도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했을 때는 죽일 음모까지는 꾸미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어디를 갈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음모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 다마섹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이 어떻다고요? 이 사실을 알고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다소로 보냈습니다. 왜 이렇듯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이 왜 이렇듯 주님께서 멀쩡히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던 사울을 불러주셨고 변화된 그가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 그 삶을 곧바로 즉시 살아나가는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듯 어려운 일들이 겹쳐지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증오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내에서 불신을 받기도 하고 간신히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서 그 불신의 벽은 넘어설 수 있었지만 또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는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고 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되더라는 것, 여러분이 왜 그런지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사도 이 바울 입장 가운데, 청년 사울 입장 가운데 야 주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잘 나가던 랍비 바리새파 사람을 불렀으면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시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잖아요. 어떠세요? 그죠? 가만히 놔뒀어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출세한 랍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로 잘 나가던 이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으로서 그의 사명자로 세웠다면 더 멋지게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늘 도망자의 신세로 몰려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당연히 순종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평탄하게 예비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가 아닌 어려움들을 여러분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여 내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내가 결단한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은 나를 싫어해서 내가 제자로서 그분의 뒤를 쫓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갈등은 겪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교를 결단하고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사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날 크게 쓰시려는 모양이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갖고 신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 후의 삶은 참담했습니다. 정말로 설교하는 데마다 그 어떤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또 저를 쓰겠다는 교회도 없었고, 정말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증오와 불신의 사이 가운데 떠있는 삶을 오랫동안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황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왜 저를 부르셨죠? 그냥 내버려 두시죠. 저를 바보 만들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런 원망의 기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번째,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 띄워주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 없지만 훈련 없는 사명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한 사명자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불러주신 그 소명을, 부르심을 내 직장 가운데 이루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핑크빛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실 것만 같았는데, 여러분이 막상 대면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거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를 어디로 보냈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살펴보면 다소로 보냈다 그랬어요. 다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고향입니다. 집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천천히 나중에 훗날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중에 바울이 잠시 사도행전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에 다시 나타난 사울과 바울과 오늘 다소로 간 이 바울의 이야기 사이에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바울이 다소에서 뭐 했는지 몰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가운데서 다소에서 10년 동안, 10년 이상의 생활을 하는 이 변화된 사울이라면 뭘 하고 계셨을 것 같으세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찬찬히 해보십시오. 다소라는 곳에서 사울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총명했어요. 유대인 가정 가운데 총명한 아들이 가장 출세할 수 있는 방법은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총명한 사울을 부모들은 예루살렘으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랍비 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냅니다. 실컷 돈 들여서 쇠가 빠지게 이 서포트해서 랍비로 만들어 놨더니 또 랍비로서 충실히 자기의 그 계단을 차고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날 말 타고 달려가다 떨어져서 머리가 상했는지 헛소리를 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제는 바보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 돌아온 사울이 10년 동안 부모 밑에서 칸가루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뭐 했을 것 같으세요? 동네 형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삼선으로 된 추리닝 입고 무릎 나온 거 입고 머리 안 감고, 그죠? 맨날 보면은 아침 일찍 시간도 아니고 한 12시쯤 돼서 마을 어귀에 있는 구멍가게 앞에서 라면 먹고 있는 형들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한 그 집에서 살면서 부모들에게 어떤 눈초리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길러놨더니 예수가 뭐라고 저렇게 지금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가 한심했을 겁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봤을 때 그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물론 그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그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비관적이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결혼했을 거예요. 원래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다 결혼합니다. 또한 촉망받던 젊은 랍비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제 추측이지만 대제사장의 가문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나가던 멋진 사울이 말에서 떨어진 이유로 맛이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그 정략 결혼을 시킨 대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의 딸이 그런 남자와 계속 살도록 놔두겠습니까? 아마 참담한 마음을 갖고 이혼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인생을 잘 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고, 아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또한 그러한 10년을 살아가며 그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맞는 부르심인지, 내가 이 부르심을 행여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교회를 핍박한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부르심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그 인생 가운데 없었을 것인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다소에서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 같아서 정말 열심을 다해 불러주신 소명을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증오와 불신의 사이에 끼어 이리도 저리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간신히 바나바를 만나 진정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는가 했더니, 이제는 여러분이 그 모든 그 스토리의 화면에서 지어져 버린 그런 10년의 다소에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세 번째 아칼레스입니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요. 같이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회심한 사명자에게는 긴 연단의 과정이 있다. 잊지 마세요. 항상 긴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큰 딜레마가 있어요. 첫 번째 딜레마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다는 데 있어요. 누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긴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딜레마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때가 맞아요? 하나님의 때가 맞아요. 우리들은 항상 당장입니다. 빨리, 당장. 하나님께는 우리를 오랫동안 숙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숙성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TV 예전에 보니까 요만한 종지기에 간장 담아 갖고 와놓고 그 간장을 뭐 1,000만 원인가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500년 된 간장이래요. 그 맛은 어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깊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로 하나님 눈 보시기에 깊은 신앙의 맛을 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오래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숙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래돼서 썩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썩지 않고 숙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제대로 된 효소가 있어야 되죠. 그 제대로 된 효소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숙성된 깊은 맛을 내는 가치 있는 인간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등불이 밝게 비추는 곳은 테이블 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이블 밑으로 옮겨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랬을 때 등자는 혼자 생각합니다. 아, 내가 등잔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구나.
혼자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자신의 불을 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테이블 밑에서 밝혀야 될 빛을 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책상 밑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밝혀야 될 그 빛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밝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나가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탁자 위로 올려놓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늘 믿음 가운데 나의 인생이 썩지 않도록, 내 인생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숙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괜히 불러주셨는지, 아니 그 부르심 자체가 제가 착각한 부르심인지, 주님이 그동안에 이전의 나의 삶을 벌주시기 위하여 오늘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다소의 삶을 발견합니다. 오늘 다소의 우리를 10년 이상의 삶을, 다소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멋지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깊은 맛을 내는 주님의 인생으로 숙성시키기 위한 주님의 섭리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그 숙성의 기간 가운데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믿음을 통해 그가 멋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이끄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불러주셨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해 있는 다소의 삶 가운데서도 그 불을 끄지 않는 믿음의 불을 밝히고 있는 멋진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건대 이전의 삶이 어떻든 변화된 삶이 있다면 그 변화된 삶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의 위를 위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쓰임받기 원하는 바나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 이렇듯 사울과 같은 증오와 불신의 사이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자매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나바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여나가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